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기도의 자리로 또 찬송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루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함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서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설교 들으실 때는. 이게 제 기분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백신 2차 접종을 한지 딱 2주입니다. 오늘까지. 근데 아직도 제가 밤에 잠을 좀 잘 못 자요. 예전하고 좀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누우면 한참을 뒤척이다가 잠을 못 자요.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데 이게 제 기분 탓인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 위에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는데 좀 잠을 특히 밤에는 잘 잘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인도에 있을 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만 한 20명 가까이 한 집에서 이렇게 기숙사처럼 지내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한 5-6명 정도가 참 그런 것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대로, 또 아니면 사람들이 없으면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 시간만 되면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이나 좀 여유 시간만 되면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제 집 안에서 함께 사는 공동생활을 하는 이제 그런 데에서 그렇게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좀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럴 수 있는 게 어떤 사람들은 좀 쉬는 시간이 되면 조용히 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좀 조용히 자기의 공간에서 좀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죠. 또 다른 사람은 좀 시간이 되면 어느 시간에는 조용히 좀 책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만 되면 아무튼 이 사람들이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이게 시끄럽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 회의를 하면서 이런 안건이 나온 거예요. 기타를 치고 찬양하는 것은 참 좋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생활을 하는 거니 시간과 장소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 물론 기타를 치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볼멘 소리가 나왔죠. 자신들은 뭐 예배하는 건데 예배하고 싶을 뿐인데 뭐 그러는 얘기를 하냐 하면서 좀 볼멘 소리가 나왔지만 이 회의의 결론이 어떻게 맺어졌을 것 같으십니까? 기타를 그 회의 이후로 기타 치고 찬양할 수 있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같은 시공간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쉴 틈 없이 들리는 그 소리가 다소
무리였었던 것도 스트레스였었던 것 같습니다. 다수결로 했는데 이제 그런 시간을 정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마음껏 찬송하고 뭐 함께 기타도 칠 수 있지만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좀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원해서 좀 조용한 시간을 갖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꾸 방바닥에 뭘 이렇게 널브러뜨려 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뭘 이렇게 자꾸 널브러뜨려 놔요. 보통 한 3명에서 4명이 한 방을 같이 사용하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가방과 물건을 자신에게 할당된 자리에 놓는 것이 아니라 늘 그냥 자기의 편한 대로 아무데나 가방이나 물건을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할당된 그 장소 안에서 잘 정리정돈을 해서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사람은 꼭 아무데나 그냥 자신이 편한 데다가 옷도 벗어서 두는 거예요. 한 번은 그 방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물건을 아무 곳에 두면 참 보기도 안 좋고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은 또 그런 볼멘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데 물건 좀 아무데나 놔둘 수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뭐 이런 볼멘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형제님의 가방을 바닥에 그냥 던져놨는데 누군가 그 가방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것은 형제님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넘어져서 바닥에 팔이 부딪혀 팔이 부러지기라도 하면 형제님은 아마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둘은 다른 사건이지만 그 속의 내용, 그 속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 존재 혹은 관계적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지 않고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 있게 처신해야만 합니다. 설사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 한다 해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면 우리는 그 행동에 대해 분명히 지혜를 가지고 재고해 봐야 합니다. 예배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위에 두고 형제와 먼저 화목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형제와의 화목함이 예배의 수락 여부와 관련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건을 아무 곳에 두는데 부주의한 행동으로 형제가 다치게 된다면 그 책임 또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에 대하여 올바르게 처신해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흔한 2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소가 사람을 들이받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소 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2가지 다른 처벌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가 우발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사람을 들이받으면 그 소를 죽이고 소의 주인은 임자는 경제적 손실을 그러니까 소를 잃어버리는 경제적 손실로 그 처벌을 대신 받습니다. 우연히 사람을 들이받으면 소의 임자에게는 다른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신의 소가 들이받는 버릇을 가지고 있고 소의 주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주인의 부주의로 소가 사람을 받으면 소를 돌로 쳐 죽이고 소의 주인도 죽여야 한다라고 처벌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소 주인의 부주의하고 무책임한 처신으로 인해서 소가 들이받아 이웃이 죽었다면 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 주인에게까지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중처벌인 셈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람이 만일 구덩이를 팠는데 그것을 덮지 않고 열어두어서 소나 나귀가 그 구덩이에 빠지면 주인이 소나 나귀의 주인에게 그에 합당한 돈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는 처벌입니다. 소나 나귀는 혼자 가다가 구덩이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들을 모으는 주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주인이 구덩이를 못 봐서 소나 나귀의 주인이 구덩이가 열려있는 것을 미처 못 봐서 자신의 소가 구덩이에, 자신의 나귀가 구덩이에 빠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잘 보고 갔어야지. 그걸 못 봐서 당신의 실수로 당신의 소나 나귀가 죽은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를 몰고 가던 사람이 구덩이를 못 봐서 나귀가 구덩이에 빠진 것이 아니라 구덩이를 판 사람이 그 구덩이를 덮지 않았기에 구덩이의 주인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에 합당하게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부주의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이웃이 해를 입게 된다면 그것의 책임이 고스란히 나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의 어떤 도덕성에 대해서, 어떤 윤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본 사람들 참 싫어하지만 일본에는 이 소매치기가 없다고 하죠. 일본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인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는 가다가 내가 누군가의 사람을 밟으면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내가 당신의 발을 밟아서 미안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반대라고 하죠. 내가 내 발을 거기에 두어서 당신으로 하여금 내 발을 밟게 만들었군요. 그래서 오히려 발을 밟힌 사람이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윤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합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쫓는 크리스천으로서 합당한 윤리적인 모습을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내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 아파하고 누군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책임 있는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또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며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사랑을 전하시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귀한 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글로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각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책임감 있는 우리 글로리 교회, 그리고 나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픈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서로 책임감 있고 서로의 모습 가운데 사랑하고 그리하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콜로라도 스프링스 가운데에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며 형제를 사랑하고 내 부주의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이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글로리교회 성도들 어디에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더불어 살아갑니다.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녀와 손주와 또 하나님 이웃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 내 책임감 있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책임감 있고 또 하나님 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위로와 사랑과 격려가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돌봐주며 하나님 서로를 섬기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가운데에 참된 주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